할렐루야. 찬송가 68장입니다. 찬송가 68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무한 것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역대하 22장 보겠습니다. 역대하 21장 보겠습니다. 역대하 21장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샤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샤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근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궁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의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바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움으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24년 12월 30일에 새벽 지금 5시 반쯤 됐습니다. 저에게 2024년은 참 다사다난했던 것 같아요. 23년, 11월부터 벌써, 24년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 몸도 아프고, 재정적인 문제가 더 가중이 돼서, 2024년 중에는 아마 목표를 간둘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위기를 잘 넘기게 하셨습니다. 복 주셔서 저도 건강이 엄청 더 안 좋아졌다가 조금 회복하게 하셨고 또 제가 사회생활 많이 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알바 자리도 쉽지 않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항상 이력서를 내려고 하면 쓴 게 없어. 학력과 함께 길거리에서 장사한 거 그다음에 목표한 거를 쓰게 되더라고요. 자기소개서도 옛날 이렇게 전도사 부교육자 지원할 때 쓰던 것을 이렇게 원형해서 쓰다 보니까 별로 쓸 말이 없어요. 이거 목회자 지원하는 거야? 맨날 이런 생각하면서 냈는데 우연찮게 추석 연휴 이후부터 알바를 뛰게 됨으로써 조금 급한 불을 많이 끈 것 같아요. 감사한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이렇게 동영상 촬영하면서 말씀을 더 깊이 보게 된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은 다양한 관점으로,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 가끔씩 드리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성경 역대하 21장 말씀 봅니다. 여호사밧은 죽었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 그래요. 근데 여호사밧의 아들들은 여호람 외에도 아샤랴, 여히엘, 스가랴, 아샤랴, 미가엘, 스바다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아들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고 왕위는 장자 여호람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호람이 왕위를 제대로 이제 자기의 왕권을 확립한 후에는 우리 동생들과 이스라엘 방백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죽인 원인으로는 보면은 6절에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라고 그래요. 이게 항상 문제죠. 항상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냐, 그 수직적 관계가 아닌 사람과 수평적 관계를 중시하느냐 그러는데 지금 수평적 관계가 수직적 관계를 좀 압도해 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소리를 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항상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외척들에 의한 어떤 정치사를 잘 다루고 있지 않았지만 가만히 보다 보면 그런 게 많을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항상 세계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왕의 자녀는 많을수록 좋아요. 근데 그 자녀 중에 하나가 왕이 되면 나머지는 없애는 게 좋아요. 죄송합니다. 권력이 나눠지면 더 다툼이 많거든요. 군주가 똑똑한 게 좋아요. 그리고 그 똑똑한 군주 밑에 성실하게 잘 일할 수 있는 우리 부하들이 많으면 좋거든요. 근데 그 왕위를 오를 수 있는 왕위 계승권자가 많은 것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7절에 보면 다윗의 집은 멸하지 아니하셨다. 피를 흘리게 한 자는 피값을 치르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심판주이시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지라도 아벨이 호소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심판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다윗 언약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 7절에서 얘기하는 게 그렇거든요. 등불을 주셨다 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형제 상전이 일어남으로써 국력은 많이 타격을 받았겠죠. 남유다가 많이 여호사밧 왕 때 줄어들었다 그랬잖아요. 한때 116만 명의 거대한 군대를 거느렸지만 아합 왕하고 가서 길앗 아못 전투에서 아마 쫄딱 망한 것 같다 제가 말씀드려봤잖아요. 엔게디로 침입한 외적들을 이렇게 싸우러 나갈 때도 보면 군대가 아닌 이렇게 레위인 군악대 정도를 앞서서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다 그랬어요. 지난 주말에 이렇게 유튜브 보는데 스코틀랜드 애들 백파이프 부는 사람들 있잖아요. 영국 군대가 제국주의 시절에 보면 그 백파이프 불면서 뒤에 요동 없이 걸어가는 군대로 수많은 나라들을 침략하고 정복하는 데 성공을 했죠. 그 소리가 들으면 이렇게 전율하고 도망가고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것을 좀 연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국력이 약해졌으니까 다른 나라들도 압제에서 벗어나려고 그랬겠죠. 그러다 보니까 8절부터 보면 에돔이 배반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반란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유다 입장에서는 진압하러 갔는데 9절에 보니까 에돔 사람들이 그들을 포위하고 있었다. 그래서 물리치웠다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간신히 포위를 뚫고 도망쳤고 영구적으로 에돔은 이렇게 독립해버렸어. 이런 것이고 림나도 독립해버렸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자복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수 있는데 11절 이하로 보면 더 안 좋은 짓을 했다는 거예요. 산당을 세웠다 그래요. 산당에서는 음행하고 미혹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우상 숭배니까요. 그래서 12절 엘리야가 책망하는 글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조금 시기가 과연 엘리야 선지자야 이렇게 의심해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엘리야 선지자에서 엘리사 선지자로 넘어갈 때쯤이 이때가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16절에 보면 블레셋 또 아라비아 사람들이 여호람을 쳤다. 그래서 17절 보면 왕궁의 모든 재물 또 아내들 자식들도 뺏기고 막내 아들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그리고 심판이 더 임해서 우리 18절 이하로 보면 우리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것처럼 창자의 병이 들어서 고통스럽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보면 다윗 성에는 장사되었지만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을 잘 못하면 다윗 성에 장사되지 못하고
그것보다는 조금 덜한 것이 다윗 성에는 장사되지만 열왕의 묘실, 조상의 묘에는 묻히지 못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호람에 대한 평가가 별로 좋지 못하다라고 역대하 2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만큼만 놓고 봅니다. 성경은 확실히 무엇 해 248가지 무엇 하지 말라라는 365가지 더 강력하게 말하는 것들이 많은 율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무엇 해 라고 권하시지만 더 강력하게 무엇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의 개인적 의견입니다. 그래서 21장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호사밧이 무려 2번에 걸쳐서 종교개혁 운동을 했죠. 나라가 부강했다가 쫄딱 망하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심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우리 역대하 20장 15절에서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냥 서서 바라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이 세월에 따라서 자꾸 요동을 쳐요. 그래서 좋은 왕보다는 나쁜 왕들이 더 많고 그 나쁜 왕들이 이스라엘을 더 피폐케 하고 조금 좋아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끝끝내 뻗어나가지 못해서 이스라엘이 그냥 그저 고만한 나라로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값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우리는 죄와 죄인도 분리하고 죄값도 다 치러졌다 이 생각으로 해서 내가 죄값 치를 필요 없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것 같아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한번 맛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도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보여주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역대하 21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금요 예배 때는 이제 이사야서를 다시 1장부터 보고 있거든요. 한 2주 돼가나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오긴 오는데 재물만 갖고 와요. 자기 마음이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이 싫다라고 표현하시잖아요. 역대도 그러한 것이 표출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통시적이라고 말씀드려봤죠. 우리 창세기부터 또 직접적으로는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다윗 왕 때부터 시작해서 쭉 자기들 멸망 때까지를 다루는 것이 역대상하죠. 그들이 그 긴 세월을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쭉 봐오면서 자기들의 민족의 조상들 그 이름들을 다 나열하면서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소유, 거룩한 제사장,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셨는데 특별한 백성으로 뽑아주셨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뻗어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바라봤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하나님 중심이 돼요. 사람 중심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왕이 했느냐라는 중심으로 역대상하가 쭉 서 있는 것 같잖아요. 우리 이제 신약의 시대를 사니까 종말론적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종말론적 신앙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 생각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요. 그때 우리 사단마귀도 심판받고 이 지구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냐, 안 믿었냐, 선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라는 것에 의해서 심판받고, 거기서, 선택받은 사람들, 합격증을 받은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영불에 처해져서 지옥불에서 이제 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는 지옥불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사야서는 그러한 불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고민하면서, 왜냐하면 자기들 나라가 망한 상태에서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지금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포로 귀환했다고 해서 바로 나라를 회복하지 못하잖아요. 뭐 큰 300년? 예수님 오실 때까지 300년간은 또 독립된 국가가 아니고 피지배, 다른 나라에 복속당해갖고 고통을 많이 받죠. 성전도 많이 더럽혀지고 자신이 생각했던 신앙 공동체, 종교 공동체를 이루지도 못하고 굉장히 억압받으면서 살죠. 하스모니안 왕가라는 한 100여 년의 독립왕조 이룬 것 빼고는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반성적인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감싸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가 정직한 것과 솔직한 것은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정직한 것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이다. 근데 솔직한 것은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화장, 분장, 변장. 이렇게 나간다고. 맨 얼굴을 보일 수 있지만, 화장을 하면, 우리의 단점도 약간 감출 수 있고, 도드라진 면도 밝게 보여줄 수 있죠. 근데, 분장에 가면 좀 바꿀 수 있죠. 화장보다 더 진하게 해서, 분장을 할 수 있고. 근데 분장을 너무 변장도 할 수 있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신도 할 수 있잖아요.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근데 조금 어감의 차이가 있죠. 성경을 솔직한 책이라고는 저는 보진 않아요. 정직한 책이라고 봐요. 있는 사실을 기록했다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에서 해석을 해보면, 조금 들여다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의 솔직한 부분들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만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가 성경을 어떻게 봐? 그렇죠. 잘 모르죠. 근데 같은 내용을 또 읽고 그러잖아요. 저도 2005년 또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니까, 본격적인 신앙을 시작했으니까 2024년 한 20년 가까이 했잖아요. 성경은 몇십 독 했다고는 못해도 수십 독은 한 것 같아요. 읽으면서 고민을 하게 되고, 이 내용은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연구를 좀 하게 되잖아요. 저도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강도하는 목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왜 이렇게 썼을까? 이런 생각을 가장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심도 있게 파가지고 그 내면의 일까지 다 말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냥 앞에 것만 나열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성경은 심도 있게 쭉 파는 부분은 되게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우리 선지서 정도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서가 어떤 면에서 읽다 보면 굉장히 아파요. 때린데 또 때려갖고 뼈가 아프거든요. 그리고 역사책 부분은 좀 뭐랄까 담담해요. 좀 심심하게 써있어요. 근데 깊숙이 읽어봐야 된다라는 생각도 많이 해요.
왜 그런 일을 했을까라는 거. 이 사람들은 기름 부은 자들을 선대하게 돼 있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왕과 제사장한테는 평상시 입도 뻥끗 못하는 것 같지만 선지자들은 굉장히 우습게 대하죠. 선지자들을 막대하는 모습은 우리 대선지서나 소선지서나 이렇게 역사책 보면은 굉장히 그렇게 하죠. 네가 뭔데 그런 말씀 받았다고 뻥치는 거야? 거짓말하는 거야? 이런 얘기들로 되게 박해하잖아요. 예수님도 사실은 그러한 삼중직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다라고 그러시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는 확실히 우리 선지자적 사역을 가장 많이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래서 박해받으신 것 같아요. 왕이나 제사장적인 모습이 더 강조되었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 그러면 아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아무도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역대하 21장에 나오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모습은 조금 실망스럽죠.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그런 훈육이라는 면에서는 이스라엘은 되게 실패한 것 같아요. 남북 이스라엘 전체가 훈육을 잘한 아버지, 사랑으로 잘 키워낸 아버지의 모습이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정치의 영역으로 군주의 자질의 영역으로만 바라보기는 조금 그렇다라는. 우리는 아무래도 유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뭐 오복이라고 하죠. 수, 부, 강령, 고종명, 유호도 오래 살아야 되고 부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죽을 때 편안하게 죽어야 되고 또 덕이 있어서 친구들 많아야 되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도 되게 비슷합니다. 동서양 되게 다 비슷해요. 잘 먹고 잘 살면 다 좋은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또 많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부를 추구하는 것도 너무 과도하게 추구하면 안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수준로 비슷하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힘을 떨칠 것이 애끼고 애껴갖고 부를 축적하는 것밖에 없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 혐오 사상, 유대인들에게 정죄를 자꾸 해가지고 인종 말살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그것들을 되게 많이 한다라고 제가 창세기 말씀드리면서 해봤죠. 우리 대제국들이 식민지를 건설하기 시작하는 대항해 시대, 뭐 스페인, 뭐 포르투갈, 영국, 뭐 이런 애들이 그 이탈리아에 있는 베네치아, 뭐 이런 도시국가들이 동양과 무역을 독점하고 또 이슬람 세력들이 그것들을 막으면서부터 야 우리 중국, 일본 이런 데 가서 그 유명한 것들 다 찾아와 보자 그러면서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잖아요. 지구는 평평해. 뭐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 있어.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뒤엎으면서 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혁신적인 것들을 얘기하게 되고 또 그 사람들에 의해서 관점들이 많이 바뀌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식민지를 건설해도 그것들을 뭐 생산 기조화한다든가 뭐 소비처로 만든다는 게 아니고 거기서 사람들을 죽이고 노예를 끌어다가 뭔 일을 하고 또 거기에서 약탈하는 약탈 경제에 해당하는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자기 안에 역량이 쭉 올라가서 그런 게 아니고 빼앗아서 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독선적인 것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종교조차도 강요하는 면이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항상 악한 일에는 어떤 반대 극부로 죗값을 치를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죄의 전가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관동 대지진 때 일본 놈들이 한국 사람들이 우물에 뭐 독 탔다 그러면서 많이 이렇게 넘겨서 죄를 넘겨서 많이 학살하기도 했잖아요. 나쁜 놈들이잖아요. 이 유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뭐 죄악시하고 쫓아내기도 해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역에 상업에 능통했기 때문에 많은 지역에 이렇게 살았었는데 그 삶의 터전들을 많이 잃었죠. 왜냐하면 뺏어본 놈이 또 뺏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 스페인 이런 지역에 뭐 대거 거주하다가 아주 조그마한 거, 운반할 수 있는 뭐 우리로 말하면 동산에 해당하는 보석 같은 거 바꿔가서 이렇게 이주하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잃었던 부를 뺏겼기 때문에 다시 부를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애끼고 애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돈이 모든 것이 되는 우리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그냥 장사꾼 이런 표현으로 마감하기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이 과연 유대인들을 선택한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영국이라는 나라의 그 파렴치함 때문에 또 잃어버렸던 땅 또 찾아갖고 또 돌아오기도 하고요.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 또 반대로 그 지식만 가지고 풀 수도 없다라는 내가 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님 이 말씀 왜 주시는가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이 충만케 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왜 2024년 12월 31일 마지막 새벽 예배인데 하나님이 21장 보게 하셨을까라고 한번 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왜 주셨을까? 일단 순서가 그렇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 무언가 한 개가 나한테 걸린다. 이게 거의 큐티급에 해당한 것이고 여기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지면 렉시오디문의 영적 독서가 되죠. 이것이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고 초석을 까는 거예요. 발단에 해당하는 뭔가 새로운 것을 좀 까는 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게 영적 독서거든요. 그래서 항상 단어 하나에 집중할 수도 있고 상황에 집중할 수도 있고 또 이거는 흘러가는 거야 라고 그래서 흘러보내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이 어렵고 그래서 또 해석하기가 어렵고 해석한 것을 붙들고 가기가 힘들고 그래요. 사실 신앙생활은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아침 제가 교회 예배당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플랜카드 붙여놓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저를 이렇게 조금 바로 세우는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 2024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세우셨나 보면 개척 10년째인데 아침마다 새벽 예배 오면 붙였던 플랜카드 말씀들 싹 읽고
그러고 이제 예배에 임하거든요. 근데 새롭게 다가온 것 같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하나님이 비춰주신 대로 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 무안에서 항공기가 불시차해서 수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다 그래요.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분들도 멋지게 휴가 잘 보내시고 오셔가지고 여행 잘 하시고 오셔가지고 무사히 왔으면 좋을 텐데 불의의 사고를 당하셨죠. 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항공기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착륙을 해야 되는데 뭐 악천후일 수도 있고 긴급 상황일 수도 있고 그런데 항공기가 잘 내릴 수 있도록 활주로에다 유도등이 쫙 펼쳐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말씀을 그렇게 보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뭐 비행기나 비유할 수는 없지만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지시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머물러야 되는 것을 지시하는 것이 저것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등대도 그렇고 뭐 헬기 착륙장도 그렇고 빗으로 이렇게 표시해 주잖아요. 주의 말씀도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아침 7절에 등불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등불은 아마도 메노라, 회막과 성전에서 피워지는 7가지 가지로 쭉쭉 나오는 등잔불 같은 것일 거예요. 항상 꺼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맨날 이렇게 밝혀놓은 그러한 등불을 얘기할 거라고요. 제가 말하는 건 조금 다른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등으로, 빛으로 나를 인도하시니까 그 말씀 따라가면 더 좋잖아요. 그러한 생각으로 말씀을 본다면, 등불을 안 비추는 것은 어두울 수도 있죠. 근데 그 등불을 바라보고 가는 거죠. 21장에서 은혜 못 받았어요? 22장 보면 되지. 이렇게 조금 여유롭게. 이거 나하고 상황이 안 맞는데? 그럼 한 번 더 가보는 거죠. 아니, 그런 여유도 없이 어떻게 살아요? 성경 66권 한 권 읽고 은혜의 말씀 한 절 떠오르면 그것도 은혜거든요. 물론 이제 저는 1189장 매 장마다 기도의 제목이 있기를 소망을 하는 사람입니다만은 그렇게 강박적으로 사실 필요는 없죠. 2025년에 이 동영상이 올라갈 것 같은데 2025년도 동영상 보시는 분들 또 혹시라도 그 이후에 보시는 분들이라도 하나님 축복하셔서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등을 켜주시고 유도등을 켜주시고 불빛을 받쳐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뵙겠습니다.